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며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요, 살아서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입신이다 그러죠. 삼층층 낙원을 보고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 나라가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는 빨리 죽고 싶다. 이 몸을 떠나서 빨리 거기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데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바울이 간증하는 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 몸을 떠나나 이 몸에 있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이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보니까요,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이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도 오래 살았으니까. 그게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 에녹을 죽지 않고 데려가셨잖아요. 구약에 두 사람이 있죠. 엘리야와 에녹.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에녹을 죽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자식이지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게 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내 새끼지만 그래도 부모를 나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기 보니까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1장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나와요. 이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말이 카리토라는 이 말인데 은혜를 베푸다 자비를 베푸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거저 주시는 바 하니까 뭘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바 이렇게 나와요. 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여기는 능동태로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가보면 거기는 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수동태로 나와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장 28절을 가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있죠. 요게 이제 수동태예요. 거저 주시는 바 능동태로 하면은 그게 카리모토란 말이 이제 거저 주시는 바 되고 수동태로 하면은 카리토란 말인데 이게 은혜를 받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고 그럼 우리는 수동태 우리 받잖아요. 우리는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 자 이 말이 사실은요. 카리토라 이 말이 원래는 품이 있는 점잖은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품위가 있고 사람이 점잖해지고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요. 영광이 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뭔가 빛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거저 주신다. 그냥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면 좀 부담감이 오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 위해 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봉사해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뭘 자꾸 이렇게 부담을 가져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종교가 그렇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먼저냐면은 구하는 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는 게 먼저다. 은혜 받는 게 먼저다. 아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를 줘놓고서는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너는 먼저 뭐하러 구하라 했어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 이걸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대요. 그의 나라가 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의 14장 17절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뭐죠? 의와 평강, 희락.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의를 믿으면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은혜가. 이 의를 믿으면. 그래서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감사하잖아요. 내 행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늘 구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의 믿음 위에 기초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의를 구하는 사람은, 내 의에 서 있는 사람은 희락과 평강에 늘 충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죄 지으면 한순간에 싹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의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실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상관없이 그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다윗은 울고불고 애통하면서 우리가 회개했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내면에 우리 신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주어진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큰 의가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깊은 의와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평강과 희락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구해라. 하나님 앞에 평안과 기쁨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샬롬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기쁨도 없는 사람이, 은혜도 없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게 없기 때문에 내 몸을 태워야 돼. 내 자신을 불살라야 돼요. 여기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봉사하면서도 남들에게 어떻게 해요? 냄새나게 하고 젖은 나무 태우면 쾌쾌하고 그냥 눈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봉사하고 뭐 한다는 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막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충성하긴 하는데 그 충성이 너무나 힘들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내 몸을 불사르고 열심히 해도요, 그게 향기가 나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내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막 나요. 근데 그걸 냄새 맡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은혜 받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랬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주시겠대요. 세상 사람들 그거 얻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몇백 몇천 들여가지고 여행도 하고 뭔가 즐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그저 주신대요. 그저. 예. 목마른 자 내게 오라. 예.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갑옷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면은. 아멘.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거 볼게요. 그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똑같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상을 또 주셔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그 은혜 위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상을 줘요. 그게 또 하나님의 보너스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이제 입증해보라, 증명해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예. 테스트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막 테스트 해보면요 입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는 상을 바라지 않지만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 가보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또 기쁨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가볼게요. 이거 우리가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부터 해서 쫙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예배 한 번 드려서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가인한테 돌 맞아 길 가다가 들에서 같이 거닐다가 맞아 죽어요. 아벨은. 그러니까 이 아벨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5절 보니까 에녹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쭉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상대방 앞에 내가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기분 안 좋잖아요. 나를 인정해 줄 때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의 패부와 그 모든 걸 다 아신대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행동할 때 그 동기를 아신대요. 먼저 다 아신대요.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9절 가보니까 쭉 얘기하면서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냐면은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땅에 살면서 장막에 거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더 나온 하나님의 그 집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13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무슨 얘기죠?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뭘 바라봤느냐? 그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 거예요.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선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결탄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선 성도님도 쓰레기 봉투 하나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도 하나님 다 상을 주신대요. 다 상을 주신대요. 이렇게. 예. 사무엘하 23장 1절에 가보니까요. 다윗이 이제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기는데 거기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하고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의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을 쭉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가 보여요. 다윗의 용사 8절 안 가볼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또 에센 사람 아디노라 또 군 지휘관 쪽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다윗의 삼총사가 있어요. 삼총사.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지만 삼총사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0명의 부하들 속에 또 3명의 부하가 있고 이게 예수님의 그림과 지금 비슷해요. 그 이름을 쭉 날가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기록해요. 다윗의 나라에서 이들이 얼마나 공을 세우고 뛰어난 사람이 그들의 탁월함을 쭉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쭉 해내려가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 또 이 다윗 삼총사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15절 보니까 다윗이요 한 번은 베들레헴의 성문에 있는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지금 적군들이 그걸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그 지나가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총사가 그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떠오는 거예요. 다윗이 감동을 하지요. 그리고 그 물을 땅에 부어요. 내가 이들은 피다. 내가 이걸 마시지 못하겠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삼총사가 왕을 얼마나 섬겼는지 왕에게 집중하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쭉 열거하면서 한 사람이 빠져요. 누가 빠지냐면은 다윗의 군대 국방부 장관에 할 수 있는 요압 장군이 있어요. 이 요압 장군이 여기서 명단에서 빠져버려요. 심지어 이 요압 장군의 무기를 든 사람 비서들 부관들도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37절 한번 가볼게요. 23장 3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암몬 사람 셀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이라와. 그러니까 요압의 그 신하들도 이름이 나오는데 요압은 빠졌단 말이에요. 왜 이 요압은 빠졌냐면은 이 요압은요 다윗을 섬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어요. 이 요압이 북이스라엘에 아마샤가 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려고 내려와서 외교 사절단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인 자라고 이 아마샤를 몰래 가서 또 죽여버려요. 외교 사절단을.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낭패를 곤욕을 또 치르게 하고 막 그래요.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한 거거든요. 왕은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숫자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성경대로 이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걸 지연시켜버려요. 진짜 숫자를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 그거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을 이렇게 세울 때에 솔로몬의 편에 들지 않고 다른 자식의 왕자의 편에 들어가 가지고 또 다윗의 그 뜻을 어거트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옛날에 왕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못했어요. 다윗이 요압 때문에 소갈을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야, 요압이 지금 편하게 죽도록 하지 마라. 유언을 한 게 뒤끝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으면은. 그 결국은 이 요압이요,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하면서 그게 같이 모반했던 사람들 다 죽어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한 게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충성했는가를 평가하면서 기록하더라 이 말이에요.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가볼게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다 기록하면서 쭉 봉사했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보니까 이제 갱거리아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이 베베란 여성도예요. 이 여성도가 많은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란 말이 프로스타티스란 말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의 아테네 도시에 이방 거류민들을 복지를 담당하는 단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후원자고 그 복지를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후원받고 자기의 모든 조력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바울에게 너무너무 이게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를 제일 먼저 추천하면서 이를 귀히 여기고 그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에 가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요, 어려운 교회잖아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인데도 이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헌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그러니까 헌금한 거예요. 선교 헌금에 참여한 애가 너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그에 필요한 쓸 것을 두 번이나 보내줬다. 헌금을 또 많이 보내주는가 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구해서 선물을 구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 유익을 위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자기는 만족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에바브로드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았으니까 이 에바브로드 집사가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바울에게 와서 그걸 전달한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고 성경검을 하고 이렇게 돕고 이런 거 베베처럼 조력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요압은 제외되었지만 사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베베라든지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요, 브루스기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이 두 부부 집사가 나오지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 두 집사는요, 사도 바울의 천막을 치면서 또 같이 사역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단 말이에요. 우린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람. 이 바울이 이걸 가슴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이게 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때는 다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오는 걸 치료하고 부담스럽잖아요. 대신방 하는 것도 우리 교회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다 힘들하고 부담스러워요. 누가 집에 오는 것도. 근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야.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거기 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나와요. 또 바울이 특별히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하나 또 그 6절 한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이렇게. 자, 여기 사랑하고 바울이 또 많이 수고한 사람 그 하나하나를 지금 다 평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7절 보니까 바울의 친척이었고 또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안도리오와 유니아에도 함께 그가 고생했던 사람들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이렇게 나오죠.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시험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은혜 위에 또 더 큰 은혜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구제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죠?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실은 따로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갈등이 생기네요. 이걸 지금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어쨌든 제가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시편 한번 봅시다. 40편 16절. 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예, 시인이 지금 기도의 내용인데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왔고요. 시편 32편 11절 한번 봅시다.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또 시편 37편 4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거는 저 뒤의 이야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하면 그것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 기뻐하고 행복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우리 옛날 어려울 때 어른들이 그렇게 다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진동을 계속 울리는데 어떻게 좀 찾아봐 주시와요. 제가 힘들어요.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신학자, 목사님들, 교수들 다 모여가지고 신앙이 뭐냐 결론을 내리고요. 몇 년 동안 회의하고 신앙이 뭐냐 해서 그 웨스트 신앙 소요리 문답을 쭉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직분자 세울 때는 다 이 소요리 문답을 다 이게 뭐냐 다 이렇게 시험도 치고 또 질문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요즘은 뭐 딱히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제1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장 1문에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분.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신앙을 그들이 성경을 통달하고 다 종합하고 신앙을 종합하면 최고의 신앙이 뭐냐?
결론을 내려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담을 딱 만들었을 때, 6일째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눈 떴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이 뭘 주시냐?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안식, 희락, 평강, 그걸 얻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전능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신앙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놓고서는 그 기쁨 가지고요, 우리가 아이들, 유치원 애들 그러잖아요. 용돈을 줘놓고서는 용돈 가지고 사탕 하나 지 먹던 것도 하나 새 거 사주는 것도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먹어, 지 먹던 거 줘도 그게 기분 좋은 거야. 그게 부모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다 주셔놓고 그 주신 것 중에 일부 11조를 아마 드려도, 일부 그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일부 그 감상금 해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성막 우리가 할 때도 배웠습니다만은, 뭘 하든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 받지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쓰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인상 써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엎드려서 구하셔요. 짜증나서 못하겠다 싶은 사람 딱 엎드려서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은혜 좀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은혜를, 소낙비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뭔가 벽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한계가 오고 벽이 오고 이렇게 답답함이 올 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축복의 사인이에요. 또 다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죽을 것 같아. 지금 핸드폰 다 까봐요 지금. 좀 까봐요 좀.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예, 됐습니다. 한번 웃자고 한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자, 그러니까 한계 오니까 그들은 뭐냐면 원망불평했잖아요. 원망불평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던져보라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40년 광야를 걸으면서 한계에 왔단, 한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고비는 거기서 그 한계에 와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막 충성할 때 뭔가 답답하고 막 이게 도대체 교회 생활이 뭐냐, 신앙이 뭐냐고 막 우겨삼을 당하고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니까요. 기쁨도 있지만 뭔가 한계에 도달하게 만드신 것도 축복의 방편이라니까요. 거기서 딱 멈춰서 그 절벽에 담에 서서 두드리세요. 하나님, 이게 내 한계입니다. 나 못 뛰넘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남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체험하지 못한 비밀들이 이렇게 열려요. 성경 공부에서 열리는 것도 있지만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뭘 준다? 아까 그랬죠?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그 지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10%다 10%. 90%가 먼저 하나님 우리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기쁨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요. 막 여러분 보세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아우라가 있어요. 멋있어. 매력이 있어. 품위도 있어 보이고 은혜란 게 그런 거예요. 뭐 입은 거나 생긴 거는 거기서 거긴데 뭔가 사람이 매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끄는 것이 있고 그게 은혜란 이 말이에요. 은혜. 그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다 또 보너스 하나님도 상까지 또 주신다고 그러네. 얼마나 감사해.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살든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항상 척도를 뭘 할 때 법을 떠나서 이거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이걸 기준으로 삼으셔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하는 것처럼 항상 그 기준으로 살면요.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에 더 푸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